나누시겠습니다. 기쁜 성탄입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기쁜 성탄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고 감사한 성탄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모두 위에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19년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아프고 어려운 일이 많으셨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우리의 마음을 눈물 짓게 하는 일들이 많았습니까? 세상 앞에 두렵고 떨릴 때는, 세상의 추위 가운데, 그 매서운 비바람 가운데 어찌할 줄 모를 때에는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에 오신 것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까지 돌봐주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께서는 2019년도를 아름답게 매듭짓게 하시고 2020년도 축복의 문을 활짝 여시는 주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으로 29일 마지막 예배도 함께 드리시고, 성부영신 예배도 함께 드리시고, 또 다음 수요일에 성탄 축하 예배도 함께 기뻐하며 드리시고, 그렇게 떡국을 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탄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전에 구봉서라고 하는 코미디언 장로님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많은 연예인들에게 살아생전에 전도하시고 손을 잡아주시고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본이 되어주신 그분, 배삼룡 구봉서 하면 모르는 분들이 없으셨지요. 그 구봉서 장로님이 살아생전에 신실한 기독교인이셨는데 예전에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섬겨주실 때에 그 구역에서 일어났던 일을 제가 들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같은 구역에 한 분이, 남자분이 새로 오셨는데 아주 명석하고 이성적이고 따지기를 잘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그분이 마태복음 1장에 오늘 예수님의 나심을 공부하는 장을 전도사님과 함께 이렇게 읽어나가는데, 전도사님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누어주는데 계속 그분이 성경 공부를 방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 공부 자리에 오셨으니까 얼마나 귀하신 분입니까? 그런데 그분이 그러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뭘 믿을 걸 믿으라고 해야지. 팥으로 메주를 써도 분수가 있지, 어떻게 이런 걸 믿으라고. 계속 성경 공부를 막 방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계속 전도사님을 어렵게 하고 구역 식구들도 어렵게 하는데, 구봉서 장로님이 곁에서 모두를 웃게 하는 촌철살인의 한마디를 던지셨다고 합니다. 아니, 지 서방이 괜찮다는데 왜 네가 나서서 난리야 난리가. 제가 이 얘기를 드렸는데 일부 예배분들이 다 기억하시고 안 웃으셔요. 그래서 제가 당황했는데 이렇게 웃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 믿어지는데 성경 공부의 자리에 나오신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믿어지는 것은 얼마나 더 큰 은혜인 것입니까? 안 믿어져도 예배의 자리에 계속 나오시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믿기 어려운 얘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니, 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이 어떻게 눈을 뜹니까?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일어나요? 지난주의 말씀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심을 믿어지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아니, 성경은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믿어진다면 그 이후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에게로부터 믿음을 요구하시는 말씀,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 변화의 말씀,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이제 요셉이 반응합니다.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착하고 신실한 사람인 것입니다. 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마리아와 약혼했는데 동거하기 전에 임신하였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니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배신감도 생기고 하늘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라 조용하게 이 일을 없이 하는 것으로, 그리고 파혼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약혼한 처녀가 그렇게 임신한 것이, 동거하기 전에 임신한 것이 드러나면 그녀는 율법에 따라 돌을 맞아서 죽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드러나면 마리아가 해를 입을 것을 알고 요셉은 오늘 말씀에 따르면 조용히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관계를 끊고자 했다고, 파혼을 하고자 했다고, 그렇게 없었던 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던 시절이지요. 성경이 없었던 때는 주님께서 꿈에 많이 현몽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그때 꿈에 나타나서, 주님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계획을 전해 주십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이제 알려주십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은 자기의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왜 예수님께서 그 구유의 누추한 곳에 태어나셔야 했는지를 알려주십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이 오신 그 날이 바로 성탄일인 것입니다. 성탄, 거룩하신 주님이 나신 날, 그날이 참된 기쁨이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뉴스 보셨지요? 어떤 뉴스가 기억에 나십니까? 제 기억에 나는 가슴 아픈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너무 가난한데 몸이 많이 아파서 전혀 일을 할 수 없는 30대 한 남성의 가장의 아빠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아빠가 며칠 동안 굶고 기운이 없는데 자기는 어떻게든 버티보겠는데 아이가 며칠 동안 굶어서,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가 며칠 동안 굶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니까 몰래 아이를 데리고 마트에 가서 아이하고 같이 장바구니에 우유 하나하고 사과 몇 알을 훔치다가 그만 잡힌 사건이었습니다. 얼마나 딱합니까? 요즘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까? 요즘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요즘에 어려워서 힘든 분들 많으십니다. 혹시 교회 나오시다 갑자기 안 나오시는 분들, 또 외로움이나 우울증에 혼자 방에서 눈물 적시고 계신 분들 계시면 연락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언제 도둑질을 해봤어야죠. CCTV가 비치는 것도 모르고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잡혀서 경찰이 출동을 했습니다. 경찰서에 끌려갔어요, 아들하고 아빠가. 그런데 경찰이 취조하다가 참 기가 막히는 것입니다. 물어보니까 며칠 동안 밥을 넣지를 못했어요, 입에. 그들을 처벌해야 하는 경찰이 그 상황과 사연을 듣고서는 고심고심하다가 자기 주머니를 열어서 그 부자를 데리고 가서 국밥을 사 먹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센터에 가서 일자리를 주선해 주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훈훈하던지요. 법에 따르면 붙잡아 넣어야 됩니다. 처벌해야 합니다. 그런데 경찰관의 그 긍휼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그들의 입에 음식을 넣어주고 사회의 온기를 맛보게 해주고, 혹시 몸이 좀 건강하지 못해도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알아봐 줄 수 있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그 범죄가 중범죄라면 어떻겠습니까? 풀려날 수 없는 범죄라면 경찰관이 혹시 대신 구금을 당하거나 죗값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는 줄지라도 자기를 들여 사랑할 수는 없는 까닭입니다. 예수님께서 성탄에 가장 낮고 더럽고 누추한 곳으로 오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하심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은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롭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그 죽음을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은 모두가 살기 위해서 태어나는 세상 가운데 나를 사랑하셔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절망 가운데에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 되신 주님,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낮아지신 주님을 바라보며 새로운 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자기의 백성을 저희 죄로부터 구원할 자. 예수님의 이름에 그토록 소중한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주님이십니다. 아멘.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일할 때의 일입니다. 12월 달이 되어서 너무 추운데 다음 학기 학비를 벌어야 돼서 여기저기에서 막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막 비닐봉다리에 모두 담아서 막 손님한테 전해주고 12월 달에 막 그렇게 일을 하는데, 미국이지 않습니까? 12월 달에 사람들이 선물을 막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 많이 와요. 거기에서 막 일을 하다가 제가 어느 한 중년쯤 된 한 분에게 12월 달인데 예수님 오신 기쁨을 나누고 싶어서 제가 그분이 가는 길에 막 일하다가 탁 싸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영어 잘하지요? 메리 크리스마스. 근데 그분이 갑자기 안색이 딱 변하더니 자기는 예수님이 필요 없으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죄인이 아니니까, 예수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나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반응은 거절하거나 모시거나,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믿으며 내 마음을 열어 구유보다 더 누추한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는 그곳을 성전 삼으셔서 어느 궁궐보다 사랑하셔서 그곳에 오셔서 나를 붙드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시는 약속의 성취자가 되어주십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분. 어느 날 아무런 이유 없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유에 내려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늘 보좌를 포기하시고 내려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나시기 600년, 700년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메시아를 보내실 징조를 주실 것이라,
구원자를 보내실 징조를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고 이사야 구약 7장 14절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못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날이 바로 성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께는 거짓이 없으심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3장 1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사람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당신이 좋은 때 좋은 말씀을 하셨다가 우리가 부족하면 거두시는 분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시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 수 없는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려. 한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저를 따라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옆에 있는 분들께 괜찮으면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쑥스러우실 텐데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멀리에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멀리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가 잘못하면 붙잡아서 지옥에 넣으려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 곁에서 외롭고 두려운 인생 내 손 붙잡아 주시고 사랑을 보여주시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이 날이 바로 성탄의 날이요, 임마누엘 주님께서는 결단코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외롭고 고단합니다. 슬프고 혼자인 것 같은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죽지 못해 살아가는 것 같은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제는 우울증이 유행을 하고 옛날에는 이름도 알지 못했던 공황장애와 같은 것, 병들이 사람을 사로잡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평수 한 칸을 넓히는 것에만 혹시 몰두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 두렵지 않게 영원토록 나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외롭지 않게 함께해 주시려 임마누엘 주님으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약속하여 주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 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내가 은혜 받은 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믿는 자에게 성탄의 기쁨과 평강과 은혜는 나의 기쁨과 평강과 은혜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임마누엘 주님,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 목소리로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